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오늘 사순절과 관련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옆에 두 명의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2절도 그렇고 39절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면 나라의 반역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 그들이었거든요. 아마 이 두 사람, 이 두 행악자는 아마도 로마의 그 정권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 가룟 유다가 속했던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고 못 박히려다가 살아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바라바와 같은 아마 계열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에 대항해 싸우다가 여러 사람들을 죽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힌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면서 범법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양쪽에 못 박혀 있는 그 두 사람이 범법자들인데 범법자같이 여김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양옆에 각각 못 박혀 있는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비방했다. 무엇을 비방했을까요? 무엇을 비방했을까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말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일종의 혁명가입니다. 칼과 피로 서로 싸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비방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한 방법이 사랑? 온정주의? 그런 거로 세상이 변화될까? 차라리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고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당신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칼과 피로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도 이 신념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와 다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열심당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학습을 받으면서 의식화되었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다. 너희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한 죽여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져낼 수 있다.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학습이 됐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승리하려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바뀐다,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 생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깨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깨지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고 결국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옆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히 벌을 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분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야.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우리와 다른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42절에 보시면 이 사람 일생일 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들과 똑같이 돌아가시고 계신데 이분은 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분인데 이분을 붙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똑같이 칼과 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했던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길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지만,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고 주장했고 옳다고 여겼던 것이 잘못됐다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평생토록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할 만한 강력한 힘을 만난 겁니다. 그 힘이 뭐냐는 거죠. 그 힘이 뭘까요? 그게 34절에 있는 겁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바로 이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던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이 사람의 평소에 추구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붙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선언할 때 저들의 죄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쭉 나오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 이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그 관장을 했고 주관했던 그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겨서 그 옷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하나씩 가져갔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이 옷은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왕은 왕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지 하며 입혀준 옷이 자색 옷이에요. 값이 나가는 옷이에요. 값이 나가는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옷은 서로가 갖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 비싼 거니까 하고 서로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속옷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옷,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냐? 전혀 값이 나가지 않는 옷입니다. 거기에는 땀이 배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더러운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병정들이 야 속옷은 네가 가져. 싫어 내가 왜 가져? 네가 가져. 서로가 가지라고. 값이 안 나가니까 서로가 가지라고 미루니까 야 그럼 우리 한번 제비 뽑기 해가지고 걸리는 놈이 가져가게 하자. 그렇게 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밀한 부분을 가렸던 그 옷까지도 벗겨서 서로가 가지라고 하면서 놀리고 있는 이 모습,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리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희롱을 했다고 나와요. 희롱한다는 게 놀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놀림을 당해보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뺨을 맞는 게 낫지. 계속 놀림을 당하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놀림을 받으신 겁니다. 35절 보면 이번엔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비웃었느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게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야 너나 구원해. 남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십자가 위에 그렇게 매달려 죽어가지 말고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백성들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고 놀리고 있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이 7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7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저러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있는 이 행악자는요, 자기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몸에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다 쏟아져서 정말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갈증,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걸 느낄 텐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용서라고요. 이때 이 사람의 신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야, 세상을 칼로 바꿀 수 있다, 폭력으로 바꿀 수 있다, 힘과 권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용서로 바꾸고 있다고요. 그때 이 사람이 신념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열리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그럼 은혜를 언제 받느냐면,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것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은 떠올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처단이거든요. 처단을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이 용서라는 말이 들렸단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 은혜를 받느냐면, 내가 늘 옳다고 들었던 이야기들, 학교에서 들었고 세상에서 들었고 늘 들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교회에서 더 똑같이 전하는 것으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늘 듣던 얘기를 교회에서 또 들어. 그 뭐가 은혜가 되겠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뭐 그런 얘기 맨날 세상에서 듣는 얘기인데, 교회 왔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그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물질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게 내가한테 와서 빵 맞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참,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나 구원하세요. 남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왔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하고 할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으셨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이 아니고 당신은 멸망이고 당신은 저주고 당신은 형벌당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이 형벌이 아니라 구원,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말로 포함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은 용서라는 거예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쓴 시에다가 자기가 또 이렇게 덧붙여서 시를 쓴 겁니다. 앞부분은 초등학교 교사가 쓴 내용입니다. 간단한데요. 들어보세요.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의 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목사님이 이어붙인 시입니다.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의 말이라든지 누군가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그 사람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곡선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곡선을 발견했을 때라고요. 세상은 다 직선으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길을 뚫을 때도 산을 만나면 산을 돌아서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산을 파버려. 그래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 길을 직선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직선으로 가야 된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빨리 직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늘 빨리 그런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죠. 직선의 길입니다. 그러다가 직선의 길을 가다 보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걸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유목민들이 이 길을 내면 어떻게 냈느냐면 산세를 따라서 이렇게 곡선으로 길을 냅니다. 곡선으로. 산세를 따라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다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 곡선이라고 하는 것과 직선을 비교하면 직선은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든 말든 돌진해 나아가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걸 말하는데, 곡선의 인생은 좀 늦게 가더라도 소통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남들은 전부 다 직선을 추구하는데 곡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변화된다니까요. 스코틀랜드에 미울이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이 섬은 섬의 모든 도로가 다 1차선밖에 없대요. 그리고 도로에 450m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차가 가다가 딱 만나면 한 사람이 피해줘야지 가는 거예요. 둘로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1차선이니까. 그렇게 피해 있다가 지나가면 거기서 차를 세우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고맙다고 하고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가고, 온통 이 섬의 모든 도로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이 추구하는 철학이 용납과 받아들임이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직선의 인생이 아니라 곡선의 인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십자가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인 거죠. 이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행악자가 추구한 인생이 직선의 인생이었다면 이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이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곡선을 보고 변화를 받은 것이죠. 야, 용서라고 하는 곡선이 있구나. 그게 진짜 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직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곡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를 이 곡선과 직선, 공의와 사랑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기독교는 둘 다를 추구하는데, 그러나 공의와 사랑 중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잴 때는 공의로 재고 다른 사람을 잴 때는 사랑으로 재고, 그게 기독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그 사람은 늘 사랑만 받고 끝나고 변화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요, 진짜 나 자신은 공의를 추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산상수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죄 그러면 사람들이 간음의 행위를 하면 죄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죄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를 강조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했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셔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이 품으셨던 공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정말 회심하고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곡선의 인생,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인생을 정말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건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서 추구하신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용서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 알지 못했던 그 가치,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며 내가 받은 용서가 그것이라는 것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게서도 그 용서가 나가는 이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